할렐루야. 저에게는 지금 예배 캠페인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10분 전에 일찍 오기, 앞자리부터 앉기,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기, 이 모든 사역에 여러분께서 힘써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처치맨이 있고, 또 하나는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 다니는 모든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설교를 듣고 나니 그 다음부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분은 처치맨인가, 저분은 믿음의 사람인가 살피면서 사람들을 살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 초대교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칭호였던 것이고,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오늘 이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마음이 확고하게 확정했다. 더 이상 변동될 수 없다. 이제는 움직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이제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완전히 확정한 것이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만 될까?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핍박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꼭 그곳에 가야만 되는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훤히 보이는 고난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확고하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확고한 결정을 주님은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시작되면서 승천이라는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왜 승천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상황도 아닌데 사도행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승천이라는 단어가 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일까? 여기서 사용한 승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승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인류 구속을 위하여 공생의 전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간 것,
자연인으로서 걸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먼저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자들을 앞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마을이 예수 나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기원전 721년 아수리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리의 인구 통합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게 되고, 율법의 눈으로 바라봤던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를 배타적으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어요. 서로가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자가 나오도 실증을 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유대인 예수님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사마리아는 이 땅의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분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를 보면서 분개를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마리아는 불을 내려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니 사랑은커녕 얼마나 과격한지,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격분하는 요한의 모습. 이런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요한의 성품을 가다듬어 마침내는 사랑의 사도로 요한을 우리 주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꾸짖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분노와 적대와 공격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요, 오늘 주님이 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후속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공격과 배척과 분노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꾸짖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는 그 길은 공격과 배척보다도 좀 더 넓은 관용과 이해와 인내와 사랑,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주님의 길이고 제자가 가져야 될,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욕심과 감정으로 주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관용과 사랑과 이해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 가는 중에 또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 주여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 기뻐서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그리 좋은 길이 아니다. 여우보다도 못한 길,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길,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일 수 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대로 정확히 알고 너는 결단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이 사람은 경솔한 결단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맹목적인 결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 세상에 성공이 보장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면만 보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성급하게 결단했을 수도 있어요. 성급한 결단은 쉽게 꺼지게 되고 이 결단은 결국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양은 냄비가 쉽게 끓고 쉽게 식듯이 오늘 이 사람의 결단은 너무나 쉬운 결단이었어요. 이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과정이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예수를 따르는 길은 인생이 걸리고 생명이 걸린 문제다. 결단을 신중하게 해라. 진지하게 해라. 진정성 있게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볍게 결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의 신앙의 전 고백을 담아 신중하게 내려야 될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장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가 있었더라면 오늘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 먼저라는 단어.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세상과 가족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일보다 더 중요한 긴급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더 긴급하고 소중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또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잡고 소를 앞세워 몰아간다면 앞을 바라봐야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데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뒤를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먼저. 너의 삶의 먼저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예수가 되지 않고는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긴박함과 단호함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예수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확고하게 뜻을 세웠어요.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바위처럼 변동이 없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속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즉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길과 타협할 수 없는 단호한 길입니다. 이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던 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는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보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좋아하듯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사진을 걸어놓고 좋아하듯이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면 열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쾌감을 느끼듯이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팬이었어요. 제자는 소수였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팬으로 따르는 자들의 문제가 있죠. 실증이 나면 떠나가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스타를 할지라도 실증이 나면 떠나가요. 자기 만족을 해서 그 스타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팬으로 예수를 따르다 보면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데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책이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포항에는 몇 분 목사님이랑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은 1828년 복음이 전파돼서 올해로 191년, 우리나라 복음 역사는 124년, 우리나라보다 57년, 약 60년 앞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태국 기독교회. 그런데 태국은 95% 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 단 2%가 기독교인, 그것도 근래 30년의 선교 역사의 결과이고 거의 150년 동안은 선교의 열매가 거의 맺혀지지 않았던 땅이 바로 태국 땅.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슬람이나 공산권과는 달리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것이 태국 선교의 감사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태국의 수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방콕. 그래서 휴가 때 어디 갑니까? 그러면
방콕, 방에 콕 박혀 있다고 해서 방콕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방콕에서 북쪽에 제2의 도시 치앙마이가 있어요. 치앙마이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태국의 복음이 최초로 정해진 이후 40년이 지난 1863년경에 맥길버리라는 선교사입니다. 미 장로교 선교사 맥길버리, 방콕에 왔다가 저 북쪽에 복음을 듣지 못한 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코끼리를 타고 짐을 싣고 한 달에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치앙마이에 갑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참 선교사들의 헌신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국에 올 때도 돌아갈 생각 못하고 온 거예요. 가보지 않은 미지의 치앙마이로 한 달에 걸쳐 코끼리를 타고, 옛날에 지도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맥길버리의 아내는 간호사, 장인은 의사.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약품을 가져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맥길버리가 태국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4명을 세례주게 됩니다. 맥길버리에게 사람이 많이 몰리자 치앙마이에 있는 왕이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세례받은 4명 중에 2명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박해가 심해지면서 남은 2명 세례교인 중에 1명이 예수를 떠나고 배교를 합니다. 남은 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 믿을 것을 고백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떠나간 후손의 역사적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교한 한 사람의 제자의 고백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태국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태국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소중한 인물들이 되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 팬클럽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걸린 문제고 생명이 결정짓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미지근한 신앙, 구경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후회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헌신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미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미친 사람 보면 희죽희죽 웃는 거 보죠? 왜 그럴까요? 다른 걱정 없어요.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 미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는데, 혼탁한 이 세상에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무디, 빌리그리암, 손양원, 주기철,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나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예수에 미쳐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발자취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아갈 용기가 나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힘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일생을 바친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